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요나서를 설교합니다. 요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분별하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요나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는 바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분열되는데 그때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제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요나에 대한 기록이 유일하게 나와 있는 기록이 바로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2세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로보암 2세 때였는데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은 전성기를 누립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 아버지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 통치했는데 그 시기 그때 솔로몬 왕 때의 번영을 연상시킬 정도의 아주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라는 것입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패권국가 아수르의 힘이 좀 약해졌거든요. 그때의 틈을 타서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면서 이제 가장 강력한 이제 왕국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비교할 정도로 강대해졌고 그리고 그 영토도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번영한 시기를 보냈지만 여로보암 2세는 신앙적으로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 2세라는 것입니다. 당시 도덕적 종교적 타락이 극심했는데 당시에 이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본다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에서는 여로보암 2세를 가장 부강한 번영의 시기였다고 평가하지만 성경의 평가는 이와 다르다는 거죠. 이 시기를 가장 위험하고 악한 시기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닌 거죠. 성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소가 되고 저주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의 그 사람을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시는 거죠. 이런 악한 시대에. 그러니까 선지자가 많이 나왔던 시대들을 보면은 악한 시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걸출한 선지자가 나왔던 시대도 보면은 정말 악한 왕이 있을 때 걸출한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이죠. 정말 나쁜 왕인데 그 왕 때 나왔던 혜성같이 나타났던 등장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도 나라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살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 당시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지자 2명이 있는데 바로 이 호세아하고 그다음 아모스 이 선지자들이 이 동시대를 살았던 이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애끓는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호세아에게 요구를 하시면서 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정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그런 아모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의 선지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이 지금껏 봐왔던 선지자는 뭔가 좀 다른, 좀 이상한 선지자, 바로 이 요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호세아나 아모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떨어지자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요나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호세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 말씀을 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이 무엇이냐면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것이었죠. 어떻게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너무 이상한 거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식으로 말한다면 저 같은 목사가 아주 음란한 창녀와 결혼하는 것, 거기서 공개적으로 결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고멜이라는 정말 사악하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계속 도망가잖아요. 결혼했는데도 다시 음란한 그런 짓을 하고 하는데, 그런데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아모스.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 참으로 이상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 이 말씀이 두 번이나 이 3절에 3절이죠. 3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막 뭐 풍랑이 불고 도망가는 배에 타는데 어려우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제 추적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냐 봤더니 요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 이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요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특별히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시작으로 요나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이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것. 이것이 명령이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 어떻습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공격했던 나라. 그 나라가 이 아수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원수의 나라죠.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 적성 국가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까? 결국에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사명인 거죠.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짜증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옆바로 내려가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마침 또 보니까 어때요? 성경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 딱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잘못 하나님 음성 들었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마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타고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요나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죠. 오늘 성경 표현대로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요. 오늘 이러한 요나의 불순종은 어떤 면에서 이해가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태생적으로 싫어하는 나라 바로 일본 아닙니까? 일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그냥 싫잖아요. 우리나라의 이러한 정서같이 요나가 이 특히 아수르의 니느웨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을 알지만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요나의 마음. 우리의 불순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불순종.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도 불순종을 하는데 불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요나 같은 마음이 사실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를 사명의 자리를 앉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정적으로는 요나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순종해야 되는 이 선지자가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요나는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회개하죠. 그런데 사실 이게 온전한 회개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개 비슷한 것을 하고 이제 물고기가 토해내는 거죠. 그때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이 니느웨가 얼마만큼 큰 성읍이냐? 직선거리로 3일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직선거리로 3일길을 갈 정도로 큰 성읍인데 거기서 그렇게 다니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 요나가 어떻게 하느냐? 딱 하루만 합니다. 하루만 그냥 선포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지 않는 거죠. 3일길을 가서 끝까지 말씀을 증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루길만 가서 하루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 온전히 따르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토록 아수르가 싫은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상한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요나가 누굽니까? 나죠, 나요. 그죠, 요나. 이게 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특별히 특출난 어떤 다른 메시지를 찾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정말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어떨 때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선명한 뜻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라고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호세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순종을 요구할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는 이 정도의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음란한 아내를 취해라, 이런 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가운데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마음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기도조차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할수록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해지기 때문에.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왕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향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보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낫다. 좀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내 마음이 내킬 때만 하는 것이 순종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 그대로로 살아가는 능력,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주권자로, 통치자로 다시금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은 내가 주인이었던 그 자리에 내가 이제 그 주인 자리를 내려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통치자요 주권자라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이 기독교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 회복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나에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이 가능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왜 순종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요나는요, 마음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 끝까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심판이 임하니까 회개 비슷한 거 해가지고 토해내니까 거기까지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그 요나의 완악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것이 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너무나 분명한 뜻은 요나가 그토록 싫어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그들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요나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이때 요나가 해야 될 것은,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순종인 거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닌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동일한 구원받아야 하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 계획을 제안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시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끝까지 요나의 시각을 교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하게 순종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일부러 도망을 갑니다. 이 낯을 피한다는 단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짧은 단어에 2번이나 반복되고 나타납니다. 일부러 하나님을 피하는 요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끝까지 붙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요나처럼 피하고 싶은 상황과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실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초부터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삶, 그것이 답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